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달 특별 저녁기도 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아멘이 없으시나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부드러운 편지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그런 눈물과 탄식 그리고 사랑과 또 단호함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음행과 또 험담과 또 교만함, 교회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거짓 교사들까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까지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사도냐?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편지는 저렇게 쓸 때는 강하게 쓰면서 실제로 보면 약한 사람 아니야? 진짜 능력이 있는 사도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한번 말해봐. 말해보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 보면 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이 말은 화가 나서 협박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는 반드시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내가 다루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경고. 선한 목자의 결단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이상 흐릿하게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에 그 초점을 다른 데로 바꿉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사도냐 아니냐 따질 때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나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약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5절 상반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을 막연한 그 기대감이나 또 종교적인 그 정체성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11장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내용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또 취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것들을 말하라고 하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을 말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우리 모두의 그 믿음,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먼저 깔아놓아야 할 그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응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 정보를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이 함께 움직이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어디에서 갈려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어디서 갈라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느냐, 이 질문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영향력을 주시는 그 의미. 내가 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 내가 낙심할 때에 일어나게 격려하시는 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마음을 깨워주시는 분, 내가 잘못된 그 선택 앞에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분, 나에게 말씀이 들릴 때 내 상황과 연결되어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 이러한 그 모든 순간 뒤에는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너 자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흔적을 나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합니다. 이 말은 겁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흐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경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어떤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한 인도하심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최종적으로 내가 붙잡은 분이 누구인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름이 누구였는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내 보다도 더 먼저 생각났던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아니면 결국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보고 싶다,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그 어떤 갈망도, 어떤 깨달음도, 어떤 방향 전환도 전혀 없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심어주신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신앙이 약하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벽함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자꾸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넘어졌느냐 실수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질렀느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일어나려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일어나려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해 여러 번 우리가 흔들렸지만, 저만 흔들렸나요? 내가 여러 번 흔들렸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면 그 부르짖음안에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마음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깨달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주님과의 그 길을 진짜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의 그 신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인 지금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 때문에 지쳐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현실 앞에서 믿음이 작아진 그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많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솔직히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버티며 살지 말고 너 마음 안에 있는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어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청년이건 장년이건 사역자이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이런 갈등들이 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싸움의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해준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라는 말은 내 욕심과 내 주장이 더 이상 주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이 말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겠다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했던 순간이 많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운전대를 붙잡으시도록 그 자리를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너무 앞서 달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방향과 속도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달려오면 어느 순간 이 사역이 정말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우리가 맡은 그 양들을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담이 됩니다. 내 힘에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것을 붙들고 시작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가벼우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그 주님께 다시 모든 것을 맡기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네가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옮겨 놓겠다. 그래서 2026년을 향해 나아가며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사는 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그 해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내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선포를 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사역이 새로워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바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